민수기 14장. (30) 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문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기도 보면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녔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10일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가 그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제목이 넘버스, 이제 사람들의 수를 세는 그런 제목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한글 성경의 제목이 이제 민수기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의 수를 세는 기준이 민수기를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20세 이상, 20살 이상, 20세 이상이 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20세 이제 미만이죠. 20세 미만은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시비를 묻지 않는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부터 해서 여기 유아들이라고 기록이 된 19세 이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겸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구원받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그 죄성이라는 것을 파고 파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감이 나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 자신을 그 반감이 주장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오늘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 들음이라는 거, 지금 이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예시로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읽고 들었잖아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4장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팔레스틴으로 이사를 가자,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떤 것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상정을 해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뭐 가냐 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육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의 현상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마음이 굳어지기가 쉽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뭐 걱정한다. 뭐 또 뭐 고민을 한다.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화를 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 말씀처럼 그냥 유아들 같이 하면 되는데 시비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세를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이 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아들이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됐는데 사실 이 유아들이 무슨 뭐 지혜로워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선배들 뭐 인생의 선배 조상이라고 해도 되고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이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얻어 걸려서 그러니까 후배로 태어난 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냥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 덕에 이들이 시비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대표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도 뭐 여러 제사장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엘르아살이나 또는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 들어갔겠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비를 물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아기로 머물 수 없어요. 유아기로 머물 수 없어요. 유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보면 우리가 이번에 체육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어린이날을 뭐 교회 전체가 어디로 가가지고 체육대회 하고 이런 것들 그냥 뭐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뭘 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버려서 아이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유아기라면 이걸 한 해, 두 해, 세 해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꼭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묻는 거죠. 내가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 가봐야 뭐 또 그냥 그 게임이고 그 게임이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비에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번에 안 가야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유아기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그런 또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비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일을 했다는 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복된데 사실 여러분 안식에 못 들어가서 이분들이 뭐 지옥에 갔다든지 버림받은 건 아니고 다른 말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마라라는 것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좋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의 이 상속자가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항상 유아기 상태에 머물 수 없어요. 유아기 상태에 머무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계절이 흘러가듯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한번 지나가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지금 10년 됐는데 이 10년을 가지고 말하자면 항상 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교회를 처음 오던 순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20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말을 어릴 때 5살 배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는데 이제 분별력을 갖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은혜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은혜도요 약간 초급반이 있고 또 고급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반은 뭐냐면 내가 인생에서 힘들고 아프다고 생각한 일들도 은혜로 보는 게 이제 고급반이에요. 초급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뭐 예수님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조금만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아, 그 은혜네요. 이렇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초급반의 은혜의 내용이고 이제는 고급반, 상급반으로 올라가면 좀 함수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은혜야 그러면 화가 나고 너가 한번 살아봐 그게 은혜인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뭐 이런 성격의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게 왜 은혜인가? 이제 그러려면은 뭘 지나가야 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생의 큰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만족이 되는 상태. 이제 이렇게 나의 체질이 하나하나 변화될 때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이건 순간적인 거구나. 저건 영원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순간적인 거 100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백날 말해도 영원한 거 하나를 감당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순간적인 거는 뭐 100가지 1000가지를 가져와도 그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내가 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백날 말해봐야 우리 안에 오히려 그림자만 남기고 헛헛함만 남기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영원한 거는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니까 그게 정말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로 참되게 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순간적인 거구나. 이거에 미련을 두고 이거에 내 삶에 뭐 의미를 두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원한 진리,
아, 이것은 정말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예전엔 내가 그게 참 나에게 불행하고 재수 없고 뭐 또 남과 비교해서 참 내가 비천하다고 여겼던 것인데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보석과 같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를 두셨는데 뭐 여러분 그것이 되게 특별한 건 아닌데 어떤 거냐면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이런 이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내가 그때 불행하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겠냐. 그때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부르는 이 자리에 있겠냐. 이거 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서 인생이 다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급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딱 분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의 삶에서 그러니까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후의 삶에서 혹은 지나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워요. 그러면 좀 화도 나고 속상하고 뭐 머리가 복잡하죠. 그런데 분별력 있는 사람, 영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은 지금 이런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드러내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향해서 저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 인간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기근이나 전쟁을 보내시는 것이 알고 보니까 뭐죠? 사랑이시구나. 정말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문제죠. 그게 정말 심각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이게 오고 가는 수면 위의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오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 문제다. 이걸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드러내셔 보니까 저 사람의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정말 꼴 보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듯이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옳고 그름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현실의 문제보다 부족하니까 작으니까 내가 옳고 그름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나를 이제 생채기를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해서 이 겸손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은혜를 늘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무의식 속에 그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시려고 그래요. 뭐 가족 가운데 누구를 전도 구원하시려고 한다든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라는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든지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불을 빛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로 더 가면 뜨겁죠.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더 강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반감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불이
이제 풀이나 뭐 지푸라기를 나무를 태워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열심히 그런 걸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또 내 안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일들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 자체가 영원한 진리가 되고 영원한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이 마일스톤, 이정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되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14장 읽었지만 13장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가서 좋았대요. 정탐꾼들이 가서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정탐꾼들 10명의 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철병거가 있네, 뭐 높은 성벽이 있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로 보일 만큼 큰 안악자손이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하고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 목전에 행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집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가나안의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겠냐 하면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호소를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이래야지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굽과 이 가나안 부족의 뭐 힘을 비교한다든지 상황을 분석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 이집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도 정복하시겠네 하고 들어가고 순종하는 게 맞는데, 기어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왜 못 들어가는지 아냐, 그거 정말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가 아니다, 정말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힘들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마침내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살자고 하는 말이라고,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싫은 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뭐라 그럴까, 하여튼 기도하면서 우리 이거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게 가나안 땅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뭐 말하자면 도전을 하듯이 감수하고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거는 참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갈무리를 해야 되는 일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거 알아요. 아는데 이제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기 얼마 전에 석탄일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의 일 보면은 되게 잘 알아요, 본인이. 남의 일을 보면 그거 하나님 하라는 거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또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훈수 두듯이 이제 권면하잖아요. 만약에 임미자매가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임미자매 정도 되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할지 한 60%는 거의 알아요. 뭐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60% 정도는 느낌은 와요. 하라고 할 것 같다. 왠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할 것 같은지도 한 60%는 알아요. 60%. 그런데 아니까 이제 내가 그걸 듣고 나면 이제 부담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주고 말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압박을 하겠죠. 왜 안 해?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해? 계속. 그러면 참 목사님 말인데 무시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 맘대로 이걸 좌지우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러시면 그 이제 교회 와서 좀 나랑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입견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객관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80%는 거의 이렇게 잘 얘기해 줄 겁니다.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미 있고 대부분 다 있어요. 아주 뭐 중요하고 섬세한 내용들은 좀 이제 권면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이제 해결돼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을 두고서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다. 들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실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 듣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마느냐는 내가 듣고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허물이 보이고 비판한다.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걸로 가야지 제대로 된 답을 찾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니야 10명의 정탐꾼처럼 이게 될 일이냐 안 될 일이냐 뭐 이제 주판을 튕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따지면 세상에 하나님의 일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나의 생각을 넘어가는 일이에요. 나의 생각을 넘어간다는 거는 정말 크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다르다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비합리적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거냐면 종류가 달라서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달라서 내가 지금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케이트장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스케이트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달립니다. 그죠? 그리고 육상 선수는 스파이크를 신고 달리죠. 만약에 빙판 위에서 스파이크를 신고 달리면은 뭐 아무리 탁월한 선수더라도 뭐 계속 미끄러질 거예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쓰시냐 다름의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지 내가 이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가 들음이 본질이구나 이걸 내가 이제 보게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영의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의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이 말이 레마라고 우리가 계속 듣는데 그러니까 그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 레마를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듣고 사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내가 나의 생각과 인생을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 좌회전이다 우회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겸손하면 좌회전 우회전을 잘해.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운전하는데 방해되잖아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좌회전 내 마음대로 우회전 이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공통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조수석에 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핸들링하면 좋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게 없는 거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잡고는 있어야 돼.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좌회전이다 우회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올라오면 그냥 좌회전하라 그러면 왼쪽은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너 왜 왼쪽으로 가라는데 안 가냐? 그러면 뭐 이 문제가 있고 저게 있고 그게 있고 저거 때문에 안 되고 다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이제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사실 또 지나온 사람도 잘 모르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못 들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뭐냐?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거는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양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이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일단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제 목자가 인도하면 다윗이 말한 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니까 삶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 듣는 거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음이란 문제는 깊이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내 마음이 뭐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말이 맞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 들어보면 틀린 말을 하면서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단순하니까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면서 안 하겠대, 못 하겠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흥미로 끝날 문제는 아닌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유대인들이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주장도 일리가 다 있고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틀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깊이를 가지고 쭉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 나의 안일과 나의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나를 위한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듣는 것은요 주님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아주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흔히 목자와 양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쉬운 일반적인 예인데 이게 사실 우리 삶의 문제로 들어오면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 무슨 일이냐? 나는 하나님의 양인가? 이거 예정이잖아요. 아니면 나는 이제 다른 놈의 양인가? 이거는요, 그냥 단박에 기분과 감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내가 있기도 전에, 그리고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참 깊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묵상해도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말 잘 듣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 같은 걸 선택하셨을까? 왜 그래서 이런 고초를 당하셨을까? 생각하면 그게 참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일은 양과 목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는 빛과 어둠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빛을 비추시는 것과 같은데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어둠이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해서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런데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악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더 어둠으로 파묻히게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똑같이 어둠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뭐 초기값은 불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불안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요. 나아가 보니까 이 불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 일로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근데 이 불안한 문제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얘기하지 마. 이건 내가 이미 결정했어. 노터치 해가지고 그러면 뭐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꽁꽁 감추는 거예요. 이거 다시 나오면 안 돼. 이거 다시 나도 모르게 쑥 올라오면 또 불안해지니까 이거는 절대로 막 봉인을 몇 개를 해가지고 절대로 이거 건들지 마라. 난 이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거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잠깐 제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해라는 게 이제 믿어져야지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마리아의 찬양이라든지 한나 아줌마의 찬양은 참 성경에서 글쎄요 시편 150편만한 무게가 있는 찬양이에요. 시편에 150개의 찬양이 있잖아요. 이 150개의 찬양만큼 무게가 있는 게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위대한 찬양인데 이 마리아의 찬양의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비천함과 가난함과 연약함은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잠재성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나의 인생에 가져가서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생 동안 꼭 매주를 어린이 주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게 들음이라는 게 그냥 음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들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 들음의 영적인 감화와 감동 가운데 이제 민감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뭐 나머지도 영적인 감화와 감동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뭐 신분이나 형편에 갇혀서 제한된 감화 감동을 받았다면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 또 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매우 민감한 이런 들음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의 직분을 받아서 매우 민감한 이 들음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선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나는 덜 민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마치 BC 19세기, BC 15세기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 들음이 민감한 상황 속에서 살게 하셨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 영혼의 영적인 공기와 같다. 그래서 이 들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로 말씀을 주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죄성을 죽을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지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들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일이 쉽든 어렵든 크든 작든 내가 내 성향상 좋아하는 일이든 싫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로 주시는 일은 내가 마음이 굳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20년 다녔다 칩시다.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죠? 교회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교회가 유난히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한눈에 딱 보이는데 그날따라 교회 빗자루 잡는 게 너무나 싫고 이 빗자루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왜 맨날 나는 빗자루만 잡아야 되며 저 인간은 왜 이럴 타이밍이 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가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빗자루 하나 잡는 것 때문에 그냥 20년 동안 교회에 나에게 주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은 모든 걸 깡그리 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쏙 빠져나간 사람 수없이 정죄하고 쟤는 맨날 왜 저래?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 쟤는 맨날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순간 엄청난 이제 파행이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없애버리고 그동안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내가 교회 20년 다녔어. 이렇게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리고 빗자루 담는 게 들음이고 그래서 나의 마음에 이 완고함이 나온다고.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아차 이게 들음의 현장이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굳히고 지금 하나님 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어린 양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더 가까이 더 깊이 있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 순간에 내가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교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싹 그냥 다 내가 날려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영적 파산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들음의 현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은혜를 안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은혜, 이걸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완전히 논리가 다른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중심으로 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고 여기 이제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자녀들도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들어가냐면 이들은 시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겸손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 때문에 겸손한 상태에 있어서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녀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줄기와 유아들이라고 표현된 자녀들에 해당되는 줄기가 우리 삶에 같이 움직여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오지랖이 넓으면 이거 이거 다 간섭하고 다니면서 맞니 틀리니 그래가지고 스스로 참 어려움을 자초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거나 나와 상관이 없어서 이 유아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돼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특별히 구체적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분별을 요구하시는 그런 일도 있더라. 이 두 개가 우리 삶에서 얽히고 설키고 시질과 난리처럼 엮이면서 나의 삶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건 좀 스스로 좀 피곤해질 수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한해서만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분별하고 가기에도 참 우리가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분별해서 가면 되고, 나머지들은 여기 자녀들처럼 그냥 내가 몰라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이 돼서 나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상황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갈지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는 게 여기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로 가면서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인생을 산다 이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그제서야 34절 보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인생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선택하시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에발산에 설지 그리심산에 설지를 선택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이 말씀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서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값처럼 있기는 한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갈렙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삶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 사소한 일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들음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상황, 제사장처럼 민감한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들음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듣고 순종해서 안식의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분별하여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자녀들처럼 내가 시비를 붙지 않고 은혜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있다.
아니면 이 들음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들음이 내게 올 때 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다. 그거는 여러분 굳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굳어지는 것에 내가 마음을 내줘서 그것을 키워가지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두려움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나의 마음을 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교회 다니다 보니까 11조를 하래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어려워요. 11조가 안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거. 그런데 내가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듣고 순종한 상태가 되면 안 하는 게 불편해. 예, 옛날에는 하는 게 불편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안식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11조를 안 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반대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어.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면 유아들처럼 시비를 묻지 않고 그냥 대세를 따라서 편승해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참 쉬웠는데 기쁨으로 했던 일인데 오늘에 와서는 그게 되게 껄끄럽고 불편하고 상당히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은혜를 알고 분별하여 선택하기를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더라.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 보면 대부분 8가지 일은 잘해. 거기서는 참 문제가 없는데 한두 가지 일은 아무리 말을 해도 요리조리 피해가고 안 하려고 그러고 도망다니고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안식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지금 영적인 상황 속에 있구나.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듣는 가운데 있고 이 들음이 나에게 오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순리대로 안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굳어지는 상황이 오는데 이 굳어지는 것이 끝나거나 실패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안식하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자비로 치유하시오니 십자가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감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